오늘은 사명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행복하고 사명을 완수하여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이 땅 위에서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와서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목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 이런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여자, 오늘 그런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남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산소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은 안 만나면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또 보고 싶고 힘들 때에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만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만 만나기만은 왠지 모르게 힘이 불끈 솟게 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나에게 산소를 주듯이 산소 같은 여자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반대로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저 그 사람 곁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장점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단점, 흠만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헐뜯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과 오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만났다 하면 지자랑, 돈자랑, 그리고 뭐 학력 자랑, 맨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역시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위축당합니다. 사람 만나면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높여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돼야 괜히 갈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요. 씁쓸해,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 마치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기꾼 조심하세요. 교회 성도라는 탈을 쓰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알고 교회 안에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성도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카톡에 긴급하게 알려야 할, 너무 긴급한 거라 이거 빨리 알려라고 그 카톡에 보내왔는데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내가 못 알렸는데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내용은 다 안전하고, 신종 사기꾼 진짜 조심해야 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은행에서 농협에서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러한 경보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 뭐냐 궁금하죠? 이런 사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얼마가? 1,000만 원이, 혹은 2,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내 힘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야, 땡 잡았다. 또 땡은 또 무슨 땡이요? 세상 말이지만 뭐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에요. 반드시 조금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여차 저차 해서 실수해서 돈을 그렇게 붙였으니 이 계좌로 돈을 좀 붙여주시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얼마를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또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말았다가 또 살해한다니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그 계좌로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 개인의 비밀과 사정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미 융자를 빼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뺀 걸로 돼 있어요? 내가 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멋 모르고 그걸 갖다가 붙여주고 나면 결국 나는 뭐 한 것이 돼요? 돈 대출한 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것 그대로 물어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해야 돼요. 그냥 은밀하게 사바사바하지 말고 그 반드시 신고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히 그냥 바가지. 뭐 돈 많은 사람은 막 엄청난 많은 만큼 바가지를 쓰고 재산이 많은 만큼 그렇게 바가지를 쓴답니다. 집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묘하게 그렇게 한대요. 세상에 통장에 돈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산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같은 사람, 내 뿜어버려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메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많은 인기가 폭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인간 자본인가?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돈이나 지식, 학력, 경력, 바로 이것이 곧 인간의 자본이고 인간의 큰 힘이라.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의 자본이냐? 바로 그것은 의욕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인간의 큰 자본이다. 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반드시 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무엇이냐? 곧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이상의 더 큰 힘, 더 큰 자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도 둘인데 사도 요한이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원체 큰 인물이기 때문에 1장에서 다뤘지요. 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아직 예수님 등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앞으로 이런 분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너는 누구냐 막 외칠 때에 나는 광야에서 그분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예수님 이제 등장을 했고 세례도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어디로 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를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한둘 떠나고, 그전에는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심지어는 사두개인들까지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부름 독서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인기가 이제는 뭐처럼 멜물처럼 밀려왔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전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는 생략이 됐지만 무슨 의미가 들었어요? 뭐 조처를 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에 대한 뭔 조처를 해야지 이대로 다 뺏겨버리고 말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 세례 요한 마치 메시아처럼 많은 바리새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인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지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뭘로 바꾸면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한참 인기 있을 때는 이야 대단했지요. 여자분이 우리 대한민국 유교 사상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왕과 같은 대통령이 돼요? 여자인 박근혜, 그분 얼마나 인기 좋았어요. 그때 뭐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한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사실이든 아니든 막 지어내서 하든 말든 이런 유언벼가 들어오고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인생 너무하구나, 인생 허무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 그 인기는, 세상적인 인기는 언젠가는 정상에 가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랴 확 죽어버리자. 그리고 약을 먹고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매달아 죽고 가지가지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노 전 암흑의 대통령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분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네 하면서 그 인기 대단했지요. 마치 그를 위해서 막 죽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았지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어디면 다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절정이었던 스타들이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우울 속에 빠지고 견디다 못해 결국은 인생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인기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인 인기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인기 다 마찬가지. 언젠가는 올라가시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저는 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참 안 됐어요. 참 인간적으로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노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나는 기뻐하노라. 왜 기뻐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기뻐하죠? 내가 왜 왔는가?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광야의 소리로 왔다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분이 등장했으니 나는 어떻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 주인공이 왔으니 이제는 그분에게 자리를 내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또 28절도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라? 너희라. 이미 나는 이거 다 얘기했잖아. 너희가 증인이 아니야. 이미 다 얘기해서 이 사도 요한도 갔고 안드레도 갔고 또 그 떠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나는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니까.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구원자시니까. 나는 그분 소개하기 위해서 온 내 달란트는, 내 사명은, 나의 정체성은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늦게 왔어요?
먼저 6개월 와서 그분 길 닦는, 청소하고 길 닦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와서 내가 길 닦아서 그렇게 가는데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왜 시기하고 내가 왜 그러느냐? 나는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참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중년들이 많다고 그래. 특별히 가정 그 주부들 가운데 그동안에는 누구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오직 자식 오직 남편 이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해놓았는데 이제 자식은 다 성장하고 다 커서 둘을 다 짝 차서 다 떠나고 나만 덩그레이 남았으니 내 인생은 뭐야, 내 청춘은 뭐야, 나는 헛산 것 같고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올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사는 삶이 뭐냐. 환경은 좋지만 이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정신을 우리가 안다면은 나의 정체성, 꼭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고 장관을 해야 되고 박사를 해야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아니면 뭐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성공자고 보람 있는 일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치, 현재의 상황에서 나의 가치, 그럼 내 사명,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달란트, 내 사명, 나의 정체성, 요한처럼. 사실 요한은요 잠깐 인기 반짝했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기적해가고 능력하고 병자를 고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서양하더니 어떻게 그냥 헤롯의 잘못 지적하다가 마침내는 목베임에서 그냥 순교의 제물이 돼버리고 마음 그대로 그렇게 그는 인생을 마무리를 짓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해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이 있고 코고 이거 뭐 가지가지 은사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기능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병자가 되는 겁니다. 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성경은 눈만 귀하냐, 코만 귀하냐, 입만 귀하냐, 아니면 머리만 귀하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박 목사라는 나를 만들듯이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성가들은 성가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전도대는 전도대, 뭐 가지가지에 세분해 해보면 많듯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어른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그래도 우리 서은이 돌대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판검사되게 잡아라 망치 잡아라. 그래도 또 망치 딱 잡더라고. 기분이 싫지 않더구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가 해야 할 일, 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가, 그 달란트를 알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이 내가 공부 못해가 내가 옛날에 의사 하려다가 때려쳤거든. 너 내 대신 의사해, 너 가수해, 너 축구 선수해, 너 탁구 선수해, 너 뭐 교수해, 박사돼, 뭐해, 이러면서 사람들을 전혀 자녀의 달란트와는 상관도 없는데 부모가 자식을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호수아 의원들 야외 갔지만 우리는 교역자들이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해서 4시까지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거기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를 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위기다. 믿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고, 자녀의 위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 나 천국보다 애가 좋다고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 하나, 이 핸드폰 딱 가지고 되는데 가면요, 그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보고 싶은 거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중에는 사탄의 엄청난 역사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 중독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건만은 이걸 알지 못하는 부모들, 그냥 책상에 앉고 학원에 보면 그걸로 그러니 하고 이 정도야 되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점점 몸이 망가져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뭐가 문제냐? 내 자녀들을, 그분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옛날에는 환경이 안 되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했는데, 요즘 엄마들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마. 너 이렇게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냐고 그냥 엄마에 의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타고나기를, 음악성이 타고나는데 이 멍청한 엄마 아빠는 그걸 모르고 너 변호사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너 그 학교 안 돼, 이 대학 들어가요. 가긴 가지만은 속으로 내가 가긴 가지만 내가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분 말하기를 뭘 자르냐, 다리를 자르고 좀 더 크면 손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목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다리는 어디 가려가면 학으로 가, 교회로 가려, 교회보다 학으로 서로 뭐 좀
예능을 하고 뭐 하려고 하면 그 손도 잘라버려. 그리고 또 머리 가지고 또 뭘 좀 자기 창조적이고 좀 창작적인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돼가지고 목도 잘라버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태인들보다도 막 3배 4배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향학열이 높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훌륭한데 문제는 많이 배워서 마음에 들어갔는데 이게 은혜가 많이 배웠는데 뭘 못해요? 들어갔으면 끄집어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집어쳐넣는지도 모르게 막 집어넣었다가 막상 뭔 일 있으면 끄집어내려니까 서재실 얘기를 하더라고. 서재실 곳곳에 막 집어넣었다가 필요해서 부르면 찾을 수가 있어야지.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들은 건 많은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대학원 나온 사람 여러분 중학교 문제 풀으라고 해봐요. 못 풀어요. 그 현실적인 거예요. 그거 다 잊어먹어서 안 써먹으니까 다 잊어먹죠. 그리고 부모님 마음속에는 공부. 그러면 공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도 몰랐었어요. 공부가 뭔지도. 공부가 뭐예요? 공부가 공부죠? 뭐가 공부요? 따라합시다. 공부는 학습이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뭐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은 배우기만 하고 학원에 가면 선생님만 공부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래서 학은 20%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학이 20%라면 습은 80%가 돼야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들은 습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이 학습자가요, 요 한문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 한문을 풀이하는 데 보니까 딱 맞더라고. 참 신기하게 그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돈 달라면 돈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유태인이라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을 줘버려. 그냥 귀찮으니까 딴 거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소중성 어려서부터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태아에서부터. 그래서 어린 태아는요 어른들보다도 잘 듣는답니다. 엄마가 이러면 거기서 배우고 있대요. 엄마가 클래식 노래를 들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듣고 막 이러는데 이상한 거 그러면요 인상 쓰면서 같이 막 배우는데 또 그거 얼마나 중요한가. 태학이 중요하고 또 1살, 2살, 3살 때까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거의 8, 90%가 거기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시절에 하나님 말씀 교육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해놓으면 나중에 커서도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교육을 안 시켜도 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돼 가지고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딱딱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엎조린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말씀을 암송한다면, 말씀의 교육을 받는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I love you,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따라서 그것을 주 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불통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떻게 묵상해요? 말씀을 암기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해야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힌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하고 읊조리면서 말씀을 외울 때에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야 알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나가다가도 버스 안에도 잠자기 전에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암송 끝내줘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신천지 이단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몇몇 중요한 요절을 딱딱 알고 있어가지고 딱딱 되는데,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들었으나 막상 붙어보면 끄집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죽어버려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학설 발표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 나가서 학가다는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옛날 하늘천 따지 가무려 누르함 지부 집주 자활 위선잘 이러면서 막 그들 그랬잖아요. 그들은 영어 안 하고 수학 안 하고 별것 안 했어도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전부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뭐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죠. 근데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요. 목사 가도 인사도 안 해. 그냥 야야야야야 여기 어른이 왔으니까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애들 교육 엉망진창이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영적으로 사는 이 비결 어디 있어요? 오직 따라서 학가다에 있다. 따라서 하세요. 학가다에 있다. 말씀에 있다. 이것만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 주고받지 않고, 보이기만 하면 지난번에 말씀 뭐지? 서로 그 말씀 서로 읊조리고, 교회가 이런 분위기, 부부가 모이면 서로 말씀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2017년도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지금과 같은 행정 가지고 안 됩니다. 집사님 아무도 안 됩니다. 성경 암송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집사님 될 수 있고, 또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등록 안 받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이러한 기초적인 성경을 알고 그런 자들이 자격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뭐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알곡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 그냥 쭉저기들만 모여가지고 막 많아가지고 뭔 일 있으면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동아교회, 예수님 성품으로 동화되는 교회, 동아교회가 그런 교회야. 동화 뜻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2017년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준비가 돼 있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